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와 말씀 붙잡고 범사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원리를 전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증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담보로 해서 보증 서는 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그 집 가구, 전자제품 등에 이렇게 노란색 딱지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 섰다가 그 빚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당하고 그 빚에 눌려서 삶의 질서가 다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살하고 또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보증의 두 가지 실제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보증의 상태는 마치 덫에 잡힌 것과 같이 자유를 완전히 제한당한다.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 완전히 자유가 딱 이렇게 묶여버리는 그러한 상태. 동시에 보증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빨리 이 보증을 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증자의 운명이 이웃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틈을 두지 말고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이웃을 몰아붙여서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가서 빨리 이 내가 보증자로서 있는 것을 빨리 풀어달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감기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빨리 가능한 즉시 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증을 섰다가 해제해달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웬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게 될 때까지 조르라는 거예요. 조르라는 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증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원칙은 보증 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미 선 보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얽어매는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다 깨지고 그 짐 때문에 허덕이다가 그 빚에 깔려 고통받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것은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다. 다 6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 하나님의 창조에 심긴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자는,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근면한 계미를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근면한 계미를 통해서 삶을 배우라는 건데 7절에 두령도 없고, 다시 말해 법관장이 없다는 것이죠. 또 감독자도 없고, 또 통치자, 다스리는 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조직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미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계미는 가뭄과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계미의 이러한 준비, 그 준비가 그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며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기서 여러분 게으른 자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게으른 자의 대답이 3회 반복돼서 나오죠. 좀 더, 좀 더, 좀 더. 이 얘기는 지혜자의 충고를 이 게으른 자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이 없이 사는 삶, 그 전반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는 11절에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쑥 가난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난이 군사와 같이 들어온다. 이 표현은 적대적이며 대항할 수 없을 만큼, 혹은 만회할 가망이 없을 만큼 그 가난이 갑자기 쑥 들어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을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이 아주 곳곳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잠언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의 앞으로 후반부에 볼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분위기가 이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들이 일하기를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안 하면서 많은 음식만 먹으려는 자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자들이다.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기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땅에 묻어두고 그냥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만 예수님한테 갖다 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남기라는 것입니다. 남기라는 거. 하나님의 질서는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것을 명심하고 가족과 또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 부지런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 공동체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행동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이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불화를 초래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 이 불량하다라는 것은 행동이 어리석고 비윤리적인 사람, 완고하고 파괴적인 사람, 선하지 않고 속된 사람. 근데 이 불량한 사람의 특징은 12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한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자, 진실을 왜곡해서 팩트와는 다른 가미하고 첨가하고 또 빼는 이제 이런 구부러진 말, 원래대로 말하지 않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3절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눈과 발과 또 손으로 자기의 악한 의사를 끊임없이 전달한다는 것이죠. 눈짓으로, 손가락으로, 발로 이러면서 악한 의사를 전달한다. 또 폐역을 일으키는 마음, 악한 계획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나간다. 또 다툼을 일으킨다. 그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만드는 그런 다툼 같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남에게, 이웃에게 피해주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알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이 말과 행동으로 못된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무엇을 잘 들여다봐야 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내 마음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내 마음도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삶으로 살아내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훈련과 습관이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제 마음에 따라서 일치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습관,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그냥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악한 자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러면서 한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래서 첫째는 교만한 눈, 교만, 눈이 교만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그 눈빛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스스로를 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인 갈급함, 이러한 목마름이 없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궁휼함이 없는 마음, 또 타인보다 내가 영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교만이 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되뇨. 말 그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또 정말 마음을 찢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고요. 악으로 달려가는 말.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 또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증하는 자, 위증자를 말하는 것이죠. 법정에 섰을 때 위증한 자.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뒤에서 남 욕하고 흉보고 허물을 캐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치가요. 이렇게 이간하는 자를 뒤에서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이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허물을 드러낼 때 사실 그 허물로부터 그 당사자도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허물을 캐려고 할 때 속으로는 당신도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능한 남의 이야기, 허물을 캐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 첫 번째가 교만이지요. 곧 교만한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는 것, 그 첫 번째로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교만을 고난을 통해서 다뤄가세요. 내가 바짝 엎드려지는 만큼 훈련 학교는 짧아지는 것이고요. 목을 뻣뻣하게 계속 세운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계속 그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웃사랑의 부모 공경이 첫 번째인 이유, 그것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내리사랑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리는 사랑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것, 그 성격이 부모 공경하듯 무겁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것처럼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손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발걸음으로 죄 짓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 악한 뜻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내 눈에, 내 입술에, 내 손과 발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정직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절대 겸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깨달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았게 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